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에 있어 늘 최선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간다와 연결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우간다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며 계속 그 사역이 흥왕할 수 있도록 우간다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와 또한 중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막힘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늘 전도의 문이 열려 주 하나님의 복음이 늘 흥왕하는 것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우리의 지혜이요 온전한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범이 되시어 그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하여 주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삶이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가 살아가는 그 일터와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널리 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늘 전도함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있어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알게 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아버지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신 나아가 섬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세계 곳곳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먼 타지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오며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복음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늘 감동하시고 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의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리이오며 귀한 사역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에 세워진 학교와 그 교회가 날마다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빛 대신만이 가르쳐지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건져내시어 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을 아름답게 보았다면 이제는 주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알미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에 늘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곧 전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채우시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문화도 환경도 다른 곳에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 쓰고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품 안에서 늘 큰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함과 그 충만히 마음을 붙드심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 가운데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나라 가운데 주 예수님만이 빛되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큰 역사하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한 저에게 있어서 사실 오늘 본문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송사의 문제로 인한 선배들의 아픔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이 송사의 문제 때문에 나뉘어지는 아픔 또한 겪었습니다. 세상 재판에 성도를 고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로 참 많이 인용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단순히 세상 재판의 고소 여부를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정작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지 않도록 다짐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보면은 세상 송사의 문제인 것 같으나 실제로 더 큰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지혜의 부재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에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는 형제 간에 일어난 문제 자체보다 이를 지도할 지혜가 교회에 없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미련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는 것, 그리하여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아직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에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것이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혜가 없는 교회는 곧 교회가 아닌 것처럼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같은 자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도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늘 교회가 지혜로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지혜로 우리의 삶이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 성도 간의 고발을 일으킨 자를 책망합니다. 교회를 책망함을 넘어 이제 성도 간의 고발을 일으킨 그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곧바로 오늘날로 적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환경이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재판을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세상 평가를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이 그렇게 무작정 불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는 이와 좀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는 형법에 있어서는 법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민법으로 오게 되면 상황이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민법에 있어서는 배심원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심원들이 대놓고 자신들의 이득이 될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뇌물과 그 밖의 거래가 오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이 민법에 있어서는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반응도 이해가 되시지요? 힘 있는 성도가 이길 것이니 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도 지적했던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도 충만했음을 우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바울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새 번역은 이를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는 이미 실패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지는 못할지언정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형제를 버리냐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제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차라리 속아라, 그래서 형제를 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직 옛사람을 가진 우리이기에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똑같았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했던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삶임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간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지혜를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용납하지 못했고 더 긍휼로 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늘의 지혜로, 그 하늘의 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지혜로 치리하게 하시고 이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다스리며 나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치리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지혜를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같기에 세상을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내가 남을 위해 서는 것이, 짓밟고 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을 쫓아 우리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